미운 우리 새끼. 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공부 요나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나 1장 11절에서 17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지난주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라는 제목으로 요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행 배를 타고 도주를 시도했지만 하나님이 던지신 큰 바람에 막혀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위기를 맞습니다. 태평하게 배 밑층에서 잠을 자다가 선장에게 불려 나온 요나는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인지 솔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선원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며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를 책망하는 신기한 상황으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큰 바람과 파도의 원인이 요나 자신 때문임을 밝힌 직후 배의 상황으로 시작됩니다. 선원들은 각자 자신들이 믿는 그리고 아는 모든 신들을 찾으며 부르짖고 그동안의 많은 항해 경험으로 터득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배를 풍랑으로부터 지켜보려고 배에 실린 짐을 모두 바다에 내던지며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오늘 본문의 첫 절을 보니 아무 소용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필사적인 몸부림에도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졌고 결국 배에 동승한 다른 이들이 요나를 둘러싸고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본문에서 사람들은 우리와 너를 철저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우리가 이 재앙의 원인인 너를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요나서 말씀을 준비하며 들었던 다른 목사님의 요나서 설교 중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람들은 위기나 재앙 등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우리가 아닌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탓함으로써 위로를 얻습니다. 제 얘기 같아서 많이 찔렸습니다.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이담이가 아장아장 걸어가 컵에 든 물을 쏟았습니다. 얼른 탓할 사람을 찾습니다. 우선 누가 이담이 손이 닿는 곳에 컵을 놓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거기에 컵을 놓았네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다른 건수를 찾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아내가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잘 걸렸습니다.
아니, 애한테 신경을 좀 쓰지 핸드폰만 보고 있으니까 이담이가 물을 쏟았잖아. 휴, 이제 이 사고는 아내의 잘못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빠는 왜 항상 나 때문이라고 해? 매번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기분 나빠. 그런 아내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기분 나쁘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매번 생각해보면 당신 때문인 걸 어떡합니까? 말한 저나 듣고 있는 아내나 어이가 없어서 함께 웃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우리와 그들을 나누어 생각하는 데 익숙합니다. 보통 우리는 잘하고 있고 선한데 그들이 문제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우리 가족과 다른 가족들, 우리 교회 교인들과 다른 교회 교인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항상 너와 나 사이에 선을 긋고 생각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구분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들만이 아니라 내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회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눈앞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이 재앙이 요나의 죄로 인하였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또한 요나가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닥친 어찌할 수 없는 재앙 앞에서 겁에 질린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잔뜩 흥분한 사람들에게 요나는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는 상황과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고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요나는 이전까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지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지만 자신의 죄로 인해 함께 목숨을 잃게 생긴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제가 그 상황에 처했었다면 그깟 제비뽑기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나 때문이라는 증거를 대라 하고 화를 내며 발뺌을 했을 것 같은데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운 결단을 보여줍니다. 내심 요나를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지자는 역시 무언가 다른가 봅니다. 요나서를 읽는 내내 수시로 감정이입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또는 내가 요나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 오늘 본문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지 말고 그냥 다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배를 욥바로 다시 돌렸다면 하나님께서 모두 구원해 주지 않으셨을까? 요나는 왜 죽음을 택했을까? 저는 오늘 본문 요나의 선택에도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을 때처럼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싫은 요나의 강한 고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에게 재앙의 책임을 묻고 벗어날 방법을 묻는 요나와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었을까요? 13절을 보면 사람들은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라는 요나의 말을 듣고도 우선은 열심히 노를 저으며 요나를 희생시키지 않고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애씁니다. 이방인인 선원들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도 선민의식과 배타적인 구원관으로 수많은 니느웨 주민들에게 닥칠 심판을 나몰라라 하는 요나와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요나를 향한 관용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나를 희생시키는 대신 자신들의 노력과 기술로 위기를 벗어나 보고자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의도로 하는 인간적인 노력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다면 실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조금 앞인 5절에서 각자가 자신들의 신에게 부르짖었던 것을 생각하면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요나의 말과 풍랑을 통해 이 세상과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지 앞에 자신들의 노력이 헛됨을 깨닫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결국 요나가 희생하게 되었지만 과정을 살펴보면 자신들을 위해 가벼이 다른 이를 희생시키지 않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선택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선택한 것임을 통해 이 선원들이 결코 악한 사람들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난 바다가 잠잠해지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곧 바다가 잠잠해졌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람들은 풍랑의 원인이 실제로 요나였으며 하나님은 바다를 흉흉하게도 잠잠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며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합니다. 혹시 미운 우리 새끼라는 TV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나이 많은 남자 연예인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어머니들은 모두 아들들이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어머니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연발하며 어머니들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철없는 아들들의 일상을 지켜보며 어머니들은 속이 터집니다. 자신들의 마음 같지 않은 자식들을 바라보며 어머니들은 인상을 찌푸리시지만 그럼에도 어머니들에게 그런 미운 자식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의 제목은 요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생각해 보다가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결국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되었나요? 상식적으로 잔잔한 바다라 할지라도 바다 한복판에 던져지면 죽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요나는 배가 침몰할 정도의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죽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어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 3일 밤낮을 있었다고 합니다. 미운 우리 새끼에서 어머니들이 말 안 듣는 아들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요나를 바라보셨을 것 같습니다. 말 안 듣는 요나를 혼쭐을 내시면서도 행여 죽을까 살뜰히 챙기십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말은 안 듣고 고집은 세서 제멋대로인 자식이지만 그래도 자식인지라 항상 걱정하시고 살피실 것 같습니다. 뭐 간혹 저처럼 유독 더 걱정을 끼치는 자식도 있겠죠.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처럼 매번 남탓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사랑 없이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요나를 구원하시듯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빕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